1절 9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 전서 제3장 8절 9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된 자들에게 권면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으니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본문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로 꽉 차 있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얼마나 악한 환경 속에서 살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아마 그 마음을 자기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강론할 때에도 한마디로 야, 너희들은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강론해 줄 때에도 야, 너희들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며 철저하게 강조해 주고 있지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삶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가 강론할 때에도 얘들아, 너희는 예수처럼 살아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처럼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베드로처럼 예수로 꽉 차 있는 심령들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3절을 보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했죠. 이 체휼, 형제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고요.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은 예수께서 구원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사랑할 때에 예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의 권면이요. 예수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가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애썼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체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래부터 주신 지위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체휼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적 사랑의 대표격입니다. 체휼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미리 알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연약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 체휼입니다. 성경은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단 2번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한 번은 예수에 관하여 설명할 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렵고 연약한 형편을 우리가 부탁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벌써 먼저 아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도 지어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당해도 보셔서 아신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은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니요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체휼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윗사람에게 어렵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가 기쁘게 허락해 주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윗사람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미리 알아서 도와달라기도 전에 그야말로 알아서 도와줄 때에 그 기쁨은 정말 형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체휼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고 하는 감격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도 예수처럼 이런 체휼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신 관계와 지위가 있잖아요. 예컨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체휼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생이 제자를 체휼하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이 체휼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체휼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윗사람으로 정해주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서 체휼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처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인생들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차리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도 연약함을 체휼해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귀한 모습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게 세워주신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체휼해 주는 역사를 통하여 나는 예수처럼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멋진 역사를 이루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관계로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유대인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깨뜨리는 엄청난 충격적 선포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충격파가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형제, 자매, 모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판단해야 한다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진짜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은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분명한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토를 달아서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이해가 쉽기 때문이지요. 즉 거룩하게 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우리들이 다 하나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관계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지금 나와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나의 형제입니다. 멀게는
이 땅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을 사랑함이 예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형제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관계를 가지고는 체유라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관계를 가지고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따라 주신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왜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작은 소자 같아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하고 그 불쌍한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명적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대상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벌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소자와 같은 자,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처럼 사랑해서 감격스럽게도 나는 예수처럼 되고 그 사람들은 예수 사랑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교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권면, 예수처럼 사랑해라. 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원래 주신 지위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라 권면하실 때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너희가 예수처럼 되어지는 길이 이거다 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예수처럼 사랑하는 감격을 날마다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며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모두 다 같이 겸손해라 그랬어요. 예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일해야 돼요. 예수는 자신을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사양하는 것. 나서지 않는 것. 그리고 무조건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보는 것.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이 일 좀 하시죠.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겸손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뒤로 물러서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길들여진 의지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일하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게 주어진 영역,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실 때마다 주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겸손한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셔야,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야 나는 그제야 일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성도들도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해야 돼요. 주신 사명 따라, 주신 영역 따라, 주신 능력 따라 묵묵히 일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일하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툭하니 내 자리에 들어왔어요. 이제 나 버리시는구나. 그리고 뒤로 쫙 물러가서 집에 돌아가 일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쁨으로 협력하고 그에게 조력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기꺼이 그의 협력자가 되고 기꺼이 그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처럼 일하는 겸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데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하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지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역을 주셨어요. 그 영역 따라 어떤 때는 앞에서 일하고 어떤 때는 도우면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하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처럼 기도로서 승리해야 돼요. 9절을 보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이 복을 빌라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에게 주라. 또 이렇게 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말씀을 했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해 주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은 오히려 복을 빌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의 방법입니다. 예수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원수를 용서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예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원수와 대적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이나 그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늘 본문처럼 복을 빌어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아니 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거니와 내가 예수처럼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저 친구는 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처럼 기도로서 승리하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결국 우리들은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서 2번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너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처럼 고난받게 하고자 부르셨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9절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잘 살아서 참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꼭 기억하고 참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하고 예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도 보여주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돼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지위를 가지고 체휼하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관계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적 관계를 따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역,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일하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줌으로써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처럼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